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29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저희들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 십자가 군병으로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믿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광 노릇하리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광 노릇하리라. 아멘.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군병답게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보기도팀 간밤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들의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칠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많은 소통이 있고 또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고 복음을 심었사오니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옵고 좋은 지도자가 뽑혀져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아 복음의 나라로, 선교의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설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 가운데에는 병약하여 주님 앞에 낫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그 아픈 모든 부위마다 온전한 회복으로 저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물질 때문에 허덕이며 고민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도 여호와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며 믿음의 문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구원을 외쳤던 그 외침이 저희 모두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놓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선포가 저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나의 말씀으로 화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에서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본문은 미디안을 멸하라라는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무서운 명령이죠. 한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 오죽하면 미디안 족속을 다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면서 멸하라. 이 말씀에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이방인에 대하여 특히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또 단호하지요. 그래서 왜 미디안을 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에게 갚아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자,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니까 미디안을 무엇이라고 규정을 하느냐면 말미에 보시면은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그리고 여호와의 원수, 이 두 가지의 표현으로 미디안을 규정을 하지요. 오늘은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를 다루지 않고 토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본문 31장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54절까지가 다 31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이렇게 토요일 날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또 다른 본문들을 많이 끌어와서 여호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길래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진멸하라라고 하겠는가. 내일 본문은 또 더합니다. 이 표현들이 오늘도 본문을 8절, 7절 이하 12절까지 보게 되면 싹 다 그냥 죽이라고 하는 이 모습들이 나와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을 외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어떤 자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경멸하는가에 대해서는 토요일이나 그때 한번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된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진멸하라라고 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겠죠. 그 남자들 중 각 지파에 1000명씩 모아라.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니까. 그리고 다 모으면은 12지파니까는 12,000명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12절까지 쭉 보시면 전쟁에 이겨서 졌어요. 이겼죠. 여호와의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이야기는 전부 다 어떤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고, 단순한 역사적인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항상 전쟁할 때는 뭘 앞세우죠? 법궤, 언약궤를 앞세워요.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요.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소의 기구와 그리고 신호 나팔, 이걸 신호 나팔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은나팔이거든요. 그리고 성소의 기구, 여기서는 이제 문맥상으로나 또 다른 본문을 끌어오게 되면은 사실 성소의 기구 저렇게만 하면은 저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할 때 성소의 기구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긴 한데 가장 필요한 거는 그 법궤, 언약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림과 둠빔도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림과 둠빔은 대제사장이 착용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전쟁에 치르지 않고 진영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성소의 기구는 우림과 둠빔이 아니고 법궤, 언약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앞으로 전진시켜 놓고 신호 나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복음의 나팔이기도 한데, 이제 승리의 나팔, 즉 나팔 불다라고 할 때는 예배, 월시핑 갓, 이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앞세우고 뭡니까? 예배자,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표현만 봐도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전쟁을 치룰 때는 다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표현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거룩한 전쟁은 언제나, 영적 전쟁은 언제나 이긴다는 것을 전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치를 때 남을 죽이고 남을 잡아오고 재산을 빼앗고 이 착복하고 노략질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이방신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선언하는 전쟁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은 언제나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는 언제나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인생의 광야의 전쟁을 치를 때 그 영적 전쟁은 언제나 우리가 이긴다. 승리는 내 것일세 라는 찬송이 있죠. 승리는 옛날에 하도 잘 불렀는데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리라. 기억나시죠? 저만 아는 건 아니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여기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를 갖다가 세뇌시키려고 그 찬양 부르는 게 아니고 이미 모든 영적 전쟁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봤던 것처럼 항상 이긴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넘어갈 자 누가 있냐고요. 사탄도 마귀도 못 이기잖아요.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를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나 여호와이니라. 얼마나 든든해요 이게.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LG 예를 들어서 회장이다. 그러면 돈에 걱정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세상에 그 아버지가 만약에 그 정도의 부유함이 있어도 이게 끔쩍 안 하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교만하면 교만했지 없어가지고 벌벌벌 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만유의 주 온천하의 생명의 근원자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 언제나 동행하시는 아버지. 내가 동행해 주는 아버지가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영으로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똑하니 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니까요. 내주, 케노시스, 내주한단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생명과 사망의 차이거든요. 하늘과 땅도 아니에요. 그냥 생명과 사망의 차이예요. 생명이 있냐 아니면 사망이 거기에 삼켜진 바 되어 있냐, 이 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려울 게 없어요. LG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구광모 회장이 떠오르는데 저랑 같은 계열이라는 거 아시죠? 예, 육촌입니다. 이게 가까워요. 서로 몰라요. 근데 본이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좀 태어났으면은 저도 그 재산 공유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모자 돌림이거든요. 이게 구창모 가수도 육촌 형이에요. 거기가 이렇게 가까워요. 아주 한두 개만 건너가면 바로 같은 계열이에요. 그 LG가 나한테 재산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괜히 있잖아요. 같은 모자 돌림이네 하고 괜히 친근감이 있는 건 뭘까요? 이게 웃기는 거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한테 꽉 박혀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영원불멸,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한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예요. 그러니 승리는 당장 내 눈에 안 보여도 그분이 언제나 이기시는 분이라 나도 승리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잡아 죽이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미디안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라고 할 적에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족속이 누굽니까? 이게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아세요? 아브라함이 뭐 사람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도 공식적으로는 3명의 처가 있고 후처가 또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그두라예요. 그두라. 그러니까 그두라하고 낳은 자손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러니 다 거기서 거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나오는 백성들과 이 미디안 족속은 같은 친척벌이에요. 에돔도 그렇고 다 가까워요. 아주 가까워요. 근데 가까운데 또 미디안 족속 그러면 또 누구 생각납니까? 모세의 아내도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모세도 미디안 족속하고 결혼을 했고 또 장인도 미디안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사람이 10부장, 100부장 뭐 이렇게 1000부장 이거 제도를 만들자고 한 것도 이드로의 장인이 이게 건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친척적으로 가깝지만 이제 시대가 계속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그 미디안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볼 때 우리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압 왕 발락이랑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있는 장로들이죠. 그 지배계급 그들과 어떻게 해요? 싸바싸바 해가지고 어떻게 모압의 장로들과 다시 또 결탁을 해서 누굴 불러옵니까? 여러분 발람을 불러오죠. 그 당시 유명한 신통방통한 그 무당 같은 사람 하나 불러와가지고 뭘 하게 합니까? 저주하게 하죠. 근데 그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먹혔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할 때 이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니네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굴 만나든 간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의 성취로서 저주하는 이 미디안에게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만져주실 거예요. 이렇게 토닥거리는 게 아니라 만져주실 거예요. 만져주시면 그들이 어떻게 작살을 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라는 말도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을 저주한 자는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게 아주 멋진 거죠. 자, 그런데 저주가 통하지 않자 어떻게 발람이 뭐 했어요? 뭘 했어요? 결국은 그 미디안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뭐 합니까? 미디안 여자들이 예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라 이거예요. 유혹해 가지고 간음하게 만들어요. 음행을 막 저지르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총회 갔을 때 이거 묵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꼬드겨 가지고 나온 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 음행을 하게 만드니까 이 남자들이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다 이렇게 판단력 흐려지고 이게요 눈이 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쁜 게 이게 탁 있으면은 이 수컷의 본능은 이게 천성적인 거라 이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해요. 이거 뿌리치기가 남자들은 알 거예요. 뭐 나는 예외야? 아니요. 힘들어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유혹을 맘먹고 유혹해 오는데 그게 쉽냐고요. 이게 이 꽃뱀 조심하라는 것도 맞거든요. 다 넘어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음행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이 막 돌아요. 그래서 작사를 내요. 그때 죽은 인원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죽은 인원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면서 범죄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 땅 갈려 죽고 병 걸려 죽고 전쟁에 죽고 이것보다 제일 많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이때.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미디안이 이 내 백성을 이렇게 저주까지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또 저주하지 못해 끝까지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타락의 길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발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작사를 내는데도 그래도 못 참고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디안 여자 고수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또 음행을 해요. 그래서 참다 못한 여기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얘를 갖다가 남녀를 갖다가 아주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아주 무시무시하게 죽여버려요. 그러자 그 전염병이 그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간음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단순한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떠난, 하나님의 말씀과 떠난 이거를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 백성은 약속받은 백성이고 그 말씀의 언약에 따라서 움직여 가야 그게 거룩으로 나오게 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는 건데, 이게 이제 간음하다 보니 세상과 벗한 것이잖아요. 간음한 자들아,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간음한 자들아, 세상과 벗된 자들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겠느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뜻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또 세상의 가치와 보상에 거기에 휘말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 그래서 바람핀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간음한 자들로, 그런 자들을 세상과 벗한 자들로,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 자들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려요. 그런 내 백성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백성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신성하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 저렇게 드려, 또 절기 때마다 이렇게 드려 저렇게 드려, 또 양을 잡아 몇 마리 잡아, 숫양 잡아, 염소 잡아, 막 디테일하게 그렇게 다 상세하게 하나님이 명령한 건 뭐예요? 제사할 때 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내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쏟아붓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그 온갖, 진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과 이거를 다 쏟아부어서 내 백성으로 막 잘 만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미디안이 저주를 하려고 하지,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을 가져서 간음하게 만들고 음행을 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더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미디안 족속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쟤들을 작사를 내라 이거예요. 아예 깨끗하게 정리를 해라. 그리고 그 싸움은 내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하니까 가서 싸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우리를 계속 빚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내 뜻대로 세상의 가치와 보상에 고급한 어떤 것으로 내세우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그걸 하게 만든 주위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있다면,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의 칼날로 다 베버리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내일 본문도 그렇고 내일 모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요 초점만 맞추는 거예요.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원수가 뭔지, 하나님의 원수가 뭔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오늘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뭘 깨달아야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혹여라도
내가 거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그 거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망해요. 따라서 오늘도 거룩한 전쟁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그 거룩한 전쟁,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이 진다, 이긴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자들은 가만 안 둔다.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막 잡아 죽이고 탈취한 거, 노력한 거, 사랑한 짐승을 내가 다 어떻게 빼앗아 버리리라. 싹 그냥 하나님이 아주 그냥 싹을 잘라도 싹 잘라버리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 앞에서 여러분 진리니까 단호하게 자르시라고요. 세상의 가치가 달콤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앞세워서 빛과 등이 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단호하게 구분해서 잘라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와중에 전염병 걸리는 거예요. 전염병. 땅 갈라 죽거나 전염병 걸리거나. 이게 제 얘기입니까? 다 이스라엘의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풀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육의 것, 우상에 숭배하는 것, 이건 철저히 하나님이 증오한다, 싫어한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오늘 주어진 삶 속에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해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것,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오늘도 거룩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거룩한 전쟁에 승리는 따른 당상이니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뒷배가 되시니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미디안이 우리를 진멸하라 그러고 저주하려고 그러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는 전쟁으로 나아가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고 여호와만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저들에게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이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해져서 찾아져서 두드려져서 응답받는 기쁨으로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